안녕하세요. 승리의 삶 여러분.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저희들 이제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을 맞이하였고, 저희들 오늘 또 3장까지 마무리합니다. 저희들 이 3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느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증언의 삶, 증언의 내용,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보자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번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던 게 뭐냐면 믿음을 영적 체험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1장에서도 저희들 한번 얘기했었죠. 샌딩과 인바이팅과 콜링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해서 그 제자가 되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초청할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르실 때 항상 영적 체험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영적 충만함은 정말 그 영적 경험이라고 해야죠. 영적 충만함은 우리가 모두 얻어야 되는 거고, 영적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우,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너무 강조하다가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증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행위를 가르치죠. 교회 열심히 나가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라? 말씀의 내용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역사와 말씀의 내용을 가르치진 않고 개인이 뭔가 어떤 체험을 할 때까지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도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 깊게 말씀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언에 호의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증언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자세를 배우게 돼요.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그 흐름이 그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겠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믿음을 얻게 됐을 때 장애가 되었던 사람들, 기존에 가졌던 것들이 지금은 그 내용에 동참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 자세적인 면에서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다음 주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장애가 됐던 내용이 있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함께 머물고자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재밌는 게 뭐냐면 증언과 증언 사이에, 기적과 기적 사이에 나옴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기적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증언이 훨씬 더 중요함 우리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2장 처음에 잠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하의 아들이었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아이를 살린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분량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항상 배워왔던 거 보면 다 이적들만 배워요. 그 안에 증언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르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신앙의 어떤 좀 아쉬운 그 흐름이 아니었나. 아이들 모든 공과가 이 증언보다는 이적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은 어떤 그 신화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주적인 반성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방식을, 또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제시가 지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되고 이 연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 드디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죠? 배경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참 재밌는 게 항상 이렇게 배경 설명부터 시작을 해줘요. 그래서 이 배경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그 상황에서 나왔던 것임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부분은 뭐죠? 바로 죄송합니다. 이 아랫부분 30절까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확인했다시피 이 31절로 이 아래는 설명이 나와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저희들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설명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바로 26절에 대한 부분이죠. 26절에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취했던 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나 잘 알죠. 아쉬운 거고 섭섭한 거거든요. 왜요? 우리 선생님이 먼저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먼저였거든요. 즉 우리가 먼저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고 누구에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이게 조금 섭섭한 거예요. 많이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반성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강의 집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 뭐냐면, 나의 성공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을 때 시험에 빠지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나의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그 양적인 부흥이 천국의 확장이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죠. 예, 이런 오류에 우리가 쉽게 빠져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이제 생각한 나머지 어떤 영적인 지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통해서 보면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 생각이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세례 요한이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그가 증언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태도는 바로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바로 뭐라고 해야 되죠? 교통정리를 해버려요.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앞에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될 사람, 이 내용을 증언해야 할 사람 누구다? 너희다. 자, 이 말 안에서 확실한 위치를 정해줘 버려요. 너무나 깔끔해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것 또한 정말 믿음의 승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상황적인 복잡성이나 그 안에서 그 긴장 관계가 있을 때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면은 정말 많은 시험과 많은 분란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야 한다. 자, 우선 신랑과 신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돼요. 특히 이 부분은 신구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면 성경 구조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 그리고 62장 4절, 호세아 2장 19절, 그리고 아가서 5장 1절,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 2장 19절, 예배소서 5장 24절, 계시록 21장 12절. 즉, 이 관계는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보면은 그냥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영광받아야 된다. 여기서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신부 옆에, 야, 너희들은 신부야.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신부가 아니고 그 신부의 음성을 신부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그 친구가 듣는 친구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해 있어. 즉,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같이 듣고 이 소식을 확인하는 그 친구로서의 기쁨으로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많이 바라봐요. 물론 영광을 바라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은 나중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취하고 싶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 일을 내가 함께함으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이 너희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만으로서도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이 보여준 이 겸손의 자세는 정말 예수님이 이 겸손의 자세를 더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정말 죽으심과 고난과 멸시와 모욕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정말 이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정말 우리에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길을 스스로도 정말 충실하게 보여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해요. 땅에서 속한 자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세요. 그래서 그 만물 위에 계신 이가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라 그랬지만 그 길과 그 나라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의 정말 내용을 온전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증언을 어때요? 받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보낸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늘의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위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권능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음과 순종은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고, 증언을 받는 자들이 얻게 되는 태도예요. 그 증언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는 것.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증인으로의 삶은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증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2장에서부터 4장까지 한번 묶어서 보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고하였어요. 이에 주님께서 거듭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찌 그런 일을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시간 상고할 말씀은 먼저 거듭남에 대한 두 반응을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시샘을 하면서 보고하자 예수님께 대한 요한의 태도는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의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지만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의식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귀한 성례예요. 그러나 이 세례가 복음 전파보다 더 큰 일은 아니에요. 세례의 구원에 어떤 절대적 능력을 부여해서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 다음 주에 상고하게 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그곳에서 세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세례는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되죠. 또 세례를 누가 집례하든지 받은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뛰어난 인격과 사명을 수행하는 그의 바른 방법을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방법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요한을 따르는 무리보다 많다고 질투해요. 이에 요한은 예수님은 모든 영예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니 그가 신부를 취함이 마땅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세력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샌딩,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을,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1장에서 나타나 있죠. 그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빛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이 빛 아래서는 자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해요. 이제 이를 밝히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땅에서 보내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구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확실한 믿는다는 표, 인칭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해요. 이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다른 이유는 예수께서 한없이 주시는 성령 때문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게 돼요. 그 능력에 대한 증언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요한복음인 거예요. 이 증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 전능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모든 역사의 주권적 통치자예요. 전능과 절대권과 주권적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이요, 불신하고 거부하면 영벌에 이르게 돼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는 이 신앙과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두 가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면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마음, 이 신앙, 이 믿음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증언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의 방향과 내용이 잘못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